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혼이라. 아멘.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선지자들이 글로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사람과의 약속으로 말씀을 준, 하나님은 사람과의 약속, 하나님은 다른 것들과 약속하신 게 아니라 사람과 약속을 하세요. 사람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축복과 구원의 약속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만 나타나요. 아멘. 축복과 구원은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만 나타나요. 그런데 저주와 멸망의 약속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효력이 있어. 누가복음 11장 28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포하는 것이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도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만 다니지 하나님의 말씀을 도통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귀를 기울여 듣고 관심 있게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닫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비유로 말씀하셨고 감춰진 말씀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들 중에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인가 주시면 그 말씀을 따라하려고 애씁니다. 왜 너 그렇게 하느냐? 왜 그렇게 합니까? 물어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들어보셨죠? 그런 얘기? 예,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일수록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복 있는 자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지키는 복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55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명예, 대통령도 명예가 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보다 억만 배 높으신 하나님은 얼마나 큰 명예를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명예를 나타내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명예를 나타내시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어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이 포도주와 젖은 뭘 의미하냐면 성도의 양식을 의미해요. 성도가 평생 먹어야 할 양식을 의미해요. 우리는 양식하면 빵이나 밥을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먹어야 할 양식은 곧 포도주와 젖이라는 거야. 근데 이 포도주와 젖은 우리가 물질 포도주를 말하는 게 아니고 물질 젖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상징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포도주는 장성한 자의 양식이에요. 다 큰 사람은 포도주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젖은 어린 아이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우리는 양식이 먹는 것인 줄 알았더니 예수님은 양식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루는 것이 양식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행하면, 온전히 이루면 그게 내 삶의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처음에는 젖을 먹는 어린아이 신앙으로 시작하지만 예수를 처음 믿어 그러면 얼마 동안은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서먹서먹하고 예수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시작하지만 사단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닫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까? 이것에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장성한 성도는 사단의 붉은 피를 들고, 하나님은 사단을 멸하려고 하시거든요. 그 사단의 붉은 피를 들고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값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돈은 없어도 되지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그 은혜를 입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시니까 좋잖아요. 그런데 지금 집에서 그냥 빈둥빈둥 놀면서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네. 하나님이 돈 가지고 믿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감사해서 예물은 드리지만 돈을 바쳤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물질을 예물로 헌금으로 드려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네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나에게 아낌없이 드리는 것을 볼 때 네가 나를 진실로 믿는구나, 이렇게 믿어주시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농에다가 감춰놓고, 정말 여러분 집에 아주 좋은 음식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 오면은 내놓아요, 안 내놔요? 안 먹고 애꼈다가 그놈을 내놓는단 말이야. 집에 귀한 손님이 오면 좋은 음식을 장만을 대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으로 내 마음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게 헌물이에요. 예.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안 드려도 하나님은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그 마음을 자기 혼자, 남이 뜯어볼 것도 없이 자기 혼자 뜯어봐도 나는 뭔가 하나님보다 더 아깝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 그걸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예. 우리는, 예수님은 사람의 죄값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의 은혜는 돈은 없어도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내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모셔드리지 않으면 그 은혜는 입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발로
물이 있는 곳으로 나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는 반드시 포도주와 같이 붉은 원수 사단의 피를 가져야만 여호와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진리를 깨닫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세상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떠나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보다도 더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를 도우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심하며 돌아간 부자 청년과 같이 영적인 갈증, 육체는 잘 먹고 잘 사는데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 말씀에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닌 것을 위해서 왜 너희들의 능력과 물질을 허비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너희들을 오히려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들을 위해서 왜 너희들이 수고하냐는 거예요. 우리 윤선 성도님 오늘 어저께 누구 일 좀 도와주셨나 봐요. 감자를 캐는데 너무 힘들었다. 오늘 또 오라고 했다는. 그래서 나는 교회 가니까 오늘 일 안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교회 나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일하는 거. 그래서 무엇인가 감자든 뭐든 내가 취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눈에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내 영혼을 갉아먹는 충과 같은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세워가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밥은 아무리 먹어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먹지 않으면 육신이 죽는과 동시에 우리 영혼도 지옥불에 떨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입으로 먹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주일날 누가 일하자고 하면은 탈탈 털어버려야 돼. 그냥 살살 털어도 안 돼요. 탈탈 털어버려야 돼. 영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나는 교회 가야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청종하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이루는 것입니다.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그 무엇으로도 영적 갈증을 해결할 수 없고 구원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위해서 물질과 능력을 허비하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값없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청종하라. 청종이라는 말은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내게 나와서 들으면 네 영혼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십시오. 생명을 얻은 사람은 일을 거꾸로 하지 않습니다. 식물을 거꾸로 심지 않아요. 생명을 얻은 자는 먼저 하나님을 만족해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통해 내가 만족을 얻습니다. 효자는 부모를 먼저 만족해 하고 부모의 그 은총과 사랑으로 내가 만족을 얻습니다. 이게 진짜 만족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은 내가 먼저 만족하고 나머지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만족시키는 자가 하나님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족해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구원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열왕기상에 나오는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자를 사르밧 과부에게로 보냅니다. 엘리야 선자가 성문에 이를 때 이 과부는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엘리야 선자는 이 과부에게
물을 좀 달라고 청합니다. 나 물 좀 다오. 과부가 물을 가지러 갑니다. 그런데 가지러 갈 때 그 뒤에다 대고 엘리야가 떡도 한 조각 갖다 좀 주세요. 이렇게 청을 합니다. 그러나 사르밧 과부는 너무나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과부는 엘리야에게 자기의 형편을 말합니다. 집에 가루 한 움큼하고 병에 기름이 조금 남아 있는데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가뭄은 들고 먹을 것이 없어서 나뭇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아들과 함께 그 마지막 남은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 선자는 사르밧 과부에게 말해요. 두려워 말고 그 남은 가루 한 움큼으로 자기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 먼저 주고 나중에 만들어서 너와 네 아들이 먹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가루 한 움큼으로 엘리야 선자에게 줄 떡을 만들고 나면 가루가 안 남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선자는 떡을 만들어 자기에게 먼저 가져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상징인 엘리야가 먼저 만족해야만, 하나님이 먼저 만족해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것이 영적인 원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떡을 청한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 여호와의 약속을 전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4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기름은 다하지 아니하고 그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15절에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엘리야에게 빵을 먼저 만들어 줘요.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장구한 날 먹었으나 16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양식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는 떡을 가지고 사르밧 과부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은혜와 축복은 믿음의 그릇에 담아줍니다. 그래서 믿음의 그릇이 되는지를 시험하셨습니다. 이제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하는 사르밧 과부에게 기름 조금과 곡식가루 한 움큼은 생명 이상의 의미가 있잖아요. 누구 주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 약속을 듣게 된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 여호와 약속을 믿고 생명과 같은 마지막 떡을 엘리야에게 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만족시켜 드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여호와를 바르게 깨닫고 사르밧 과부와 같이 믿고 결단하고 행동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모세에게 임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화 중에 밝히신 권능의 이름을 믿고 삶의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복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물로 나아가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고 내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엘리야 선자가 전한 여호와의 약속을 믿고 생명과 같은 마지막 떡이라도 하나님께 먼저 드림으로써 나보다 하나님을 먼저 만족해 드리는 삶을 통해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보배로우신 말씀과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애굽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서 구원하신 것은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동시에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의 예표적인 일입니다. 예표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는 표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세를 보내신 일은 실제 있었던 일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어나게 될 일의 모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애굽으로 가라는 하나님 말씀에 모세가 아주 난감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고 하면은 그들이 나에게 물을 거 아닙니까?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이라는 분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내가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요. 모세가 이렇게 묻는 것은 신들에게도 다 이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뭐 부뚜막에 있던 귀신은 조왕신이라고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신들에게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은 예를 들어 말한다면 당신 어떤 사람에게 당신 이름이 뭐요?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예쁘고 순한 사람이요 라고 대답하는 것도 똑같고 자기의 생긴 모습을 말하는 것이지 자기 이름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꼭 그처럼 모세에게 대답해 주신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기의 이름 대신 하나님의 본성을 말씀하셨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본성을 먼저 말씀하시고 여호와라는 자기 이름을 나중에 말씀하셨습니다. 15절 말씀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훈이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하나님은 신이세요. 우리가 신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이신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분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누가 만든 적도 없고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도 없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다 부모들이 나셨어요. 예.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 말하면 나 말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나 말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내가 창조한 것들이다. 이런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골로새서 1장 16절에도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신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하늘과 땅은 물론이요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영들 너무 작아서 육신의 눈으로 잘 보이지 않는 땅과 물속에 있는 작은 생물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 창조된 것들을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명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고 싶다고 태어난 것도 아니요, 내가 죽고 싶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내가 더 살고 싶다고 더 사는 것도 아니요. 내가 마지막 죽을 때는 내가 눈 한 번만 더 깜짝거리고 죽읍시다 해도 안 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왜?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은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며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모세를 보내려고 하는 애굽에는 10가지 거짓 신이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애굽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이 거짓 신들에게 꼼짝 못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온갖 거짓 신들, 당산나무에 붙어있는 귀신, 바위에 붙어있는 귀신, 뭐 담자락에 구렁이에 붙어있는 귀신, 귀신 때문에 동티나서 죽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애굽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이 거짓 신들에게 꼼짝 못하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거짓 신들이 하나님 노릇을 하며 경배를 받고 있다가 어느 날 진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그 거짓 신들에게 말하기를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신 여호와께서 곧 이곳에 오신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누구보다도 거짓 신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은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눈이 가려서 하나님 잘 모르지만 신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요. 거짓 신들. 자신들의 거짓말이 들통나기 때문에 이제 끝장났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거짓 신들은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인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셨다고 하자 그때부터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거짓인 사단의 성질이에요. 사단은 성질머리가 사람을 괴롭히는 게 사단의 특성이에요. 애굽 왕 바로는 거짓인 사단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사단의 종이 되어 사단이 심어주는 마음을 따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 힘든 일을 하게 했습니다. 조금도 쉴 틈을 주지 않았던 거예요. 또 도저히 시키는 일을 다 할 수도 없는 과중한 일을 시키고 그 일을 다 못하면 채찍으로 막 때려가지고 무자백에 때려서 그 양을 다 채우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반항하는 거짓 신들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그 재앙을 당하는 것들의 배후에는 모두 거짓 신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10가지 재앙 뒤에 숨어 있던 거짓 신들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나일강, 애굽에는 우리 한강처럼 큰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강이 신이라는 거야. 그 강이 생명을 주는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강물을 피로 만들어 버리신 거야. 아나 이놈들아 이게 너희 신이다. 그 속에 있는 물고기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야. 아 이게 신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람과 동물의 피를 빨아먹는 이도 신으로 섬겼습니다. 흙을 다스리는 신이 이라는 거야. 또 파리, 날아다니는 파리가 공기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파리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신으로 섬기는 파리 한번 제대로 경험 한번 해봐라. 얼마나 더러운 거야. 악질 재앙, 질병이 생기는 악질 재앙, 풍요를 상징하는 황소의 신, 황소도 신으로 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에게 악질이 걸려서 소가 나자빠져 죽는 것을 봐라. 이게 무슨 신이냐? 이걸 보여주신 것이죠. 독종 재앙, 사람과 짐승에게 막 질병이 생기게 하는 것이요. 그거 치료의 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아, 너희들 봐라. 독종을 내가 줄 텐데 너희들 치료의 신으로 한번 치료해 봐라. 안 낫는 거죠. 그래서 아, 우리들이 믿고 있는 거짓 신들은 거짓 신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9번째 흑암 재앙은 태양신을 향한 재앙이었고 10번째 장자의 재앙은 장자의 생명을 주관하는 신에 대한 재앙이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거짓 신들이었다면 신이 아니라 거짓 영들이었다. 이 거짓 신들 뒤에는 악한 영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세상 임금 사단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영들이 활동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절에는 절대로, 무당집에는 무당집대로, 점치는 집은 점치는 집대로, 제사를 지내는 집에는 제사를 지내는 집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영들이 있습니다. 애굽의 10가지 거짓 신이 애굽의 모든 백성을 좌지우지하며 다스렸던 것처럼 이 세상에도 온갖 거짓 신들이 백성들을 좌지우지합니다. 이 거짓 신들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 거짓신 타락한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 확정된 자들이에요. 이 거짓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저가 들어가는 지옥에 같이 끌고 들어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살리는 길은 이 거짓신들을 멸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짓신들을 항복시키는 길만이 그 거짓신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를 믿는 사람을 구원하려면 그 사람 안에 있는 불교의 거짓신을 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쫓아내주면
그 사람이 생각할 때, 아, 불교의 신은 하나님에게 멸망당하는 거짓 신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 모세가 애굽의 바로 왕 앞에서 여호와께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셨다고 했을 때 바로 왕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는 이름을 듣고도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바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냐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에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하나님을 멸시한 거죠.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의 혹독한 노역을 견디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가 왕에게 일을 좀 감해달라고 호소하러 갔다가 더 무거운 노역으로 덤터기를 쓰고 돌아가는 길에 여호와의 보내심을 받고 자기들을 살리러 온 모세와 아론을 만나자 원망을 합니다. 출애굽기 5장 21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사 너 때문에 바로에게 미움을 받게 해서 우리가 이제 죽게 되는구나,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의 재앙이 내리기 시작하자 원망이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백성들이 그토록 믿던 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참히 박살나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하, 애굽 사람들이 믿던 그 신들은 거짓 신들이었구나. 아멘. 예. 내가 조상에게 제사 지내면 조상이 와서 그 제사상을 받는 게 아니라 귀신들이 와서 나를 절하게 하고 나를 지옥 가게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랍니다.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을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의 거짓 신들을 멸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거짓 신이라도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앞에서는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거짓 신을 멸하러 오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로부터 공격을 당하실 때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이 돌로 예수님을 치려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율법의 말씀을 예로 드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이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신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믿는 자들을 신처럼 능력 있게 하셔서 악한 영들을 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쫓겨난 타락한 영들을 재판하고 심판할 신으로 세웠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8편 5절에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천사보다도 조금 모자라게 지으셨는데 그 대신 영어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셨다는 거예요. 하신 말씀대로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받은 백성에게는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타락한 영보다 더 우리를 높여서 거짓 신들을 통치하고 심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우리는 거짓 신들에게 절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짓 신들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었으면서도 하나님인 채 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여전히 온갖 거짓 신으로 활동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죄짓게 하는 악하고 더러운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사단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죄짓게 하고 망하게 하는 더러운 영들을 멸하는 분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거짓 신들을 초토화시켰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가 왔던 것처럼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회방하는 더러운 영들을 초토화시킬 때 우리에게도 참 자유와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특별히 예배를 회방하는 영들을 멸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가난의 영들을 멸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질병의 영들을 멸하시기를 원합니다. 음란의 영들을 멸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 것들은 우리를 다 병들게 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밝히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나 이외에 우주 만물은 모두 내가 지었다는 하나님의 단호한 선언입니다. 우리 모두 위대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높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여호와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담대하게 세상 거짓 신들을 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